한나는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괴로움에 더해서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분인나가 그녀를 굉장히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심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나는 이 분인나를 통해서 상대적 박탈감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낳지 못했으니까. 자녀를 낳지 못한 상황만으로도 괴롭고 힘들었을 텐데 분인나가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니까 한나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괴로움이 더해졌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나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겠습니까? 대부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선택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한나는요,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이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주지만 사실 세상의 방법들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 괴로운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괴로움 없애려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막 더 괴롭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쾌락을 선택해서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이게 세상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괴로움을 잠시 잊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방법들이 정말 그 괴로운 상황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순간적으로는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괴로움을 오히려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0절, 11절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방금 봉독한 대로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괴로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이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한나가 대단한 이유는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물학적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지난주 본문에서 왜 한나가 임신 못했다고 기록해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때문에 지금 괴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괴로운 상황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보통 믿음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한나의 믿음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나는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을 부를 때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한나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 굉장히 특별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당시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하고 타락한 시대였었어요. 특히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제사장으로서의 영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낫은 어땠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위임받았지만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영적 지도자로서 영적으로 깨어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해 버렸고 그의 역할을 이어받을 홈리와 비낫은 아예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 일반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한나는 지금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로 부르고 만군의 여호와로 인정했다라는 건 일반적이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한나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이 사무엘서가 이스라엘 역사의 격변기의 시작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그 내용을 기록한 게 사무엘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했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왕정 통치가 아니라 신정 통치였기 때문에 그래요. 신정 통치라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는 민족.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냐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고대 근동의 주변 그 국가, 민족들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문명적으로 보면 늘 이스라엘보다 주변 강대국들이 훨씬 문명이 하나 앞섰습니다. 물자가 많았고 무기가 강했고 무기가 있다라는 건 군사력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늘 주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늘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런 패권주의를 막 하는 강대국 사이에 이 쬐끄만 나라, 우리 한반도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자꾸 자신들을 침략하고 땅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원인이 뭔가 봤더니 쟤네들은 왕이 있고 우리는 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생각한 해결책은 뭐냐면 야 우리도 왕을 세우자. 강력한 리더십을 세워서 우리도 좀 나라다운 나라가 되자. 그래서 주변 강대국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자라는 생각에 왕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서는요, 사사시대와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 제사장도 사실 제사장이면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우리가 사사기 읽어보면 12사사 나오니까 사사 12명으로 끝났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무엘서도 사사시대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를 보면, 사사기를 읽어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의 침략을 받았는가?
사사기의 주제가 되는 말씀, 그 시대에 각각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어요. 그런데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죄를 짓고 타락한 자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블레셋부터 시작해서 미디안, 모압, 암몬 이런 족속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세요.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워서 그 민족을 또 몰아내고 평안을 이루게 하십니다. 정신 차리고 살면 되는데 또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니까 또 죄를 져요. 그럼 하나님 또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공격받은 건 왕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주변 국가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었어야 돼요. 회개했었어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해결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 다시 이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그 시대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믿음이었어요. 대단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이 출생하고 사무엘이 믿음의 선지자로 세워져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이 역사가 그 믿음의 계보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요, 어찌 보면 한나의 이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부각시키는 이유는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하여서 믿음의 자녀가 태어나고 그 믿음의 유산으로 이 당대에 그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인 리더가 세워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한나와 달리 오늘 본문에 제사장 엘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엘리는요,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 사역과 인생의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나가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할 때 엘리가 성전 문설주 곁에 앉아 있었는데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오해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12절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멘. 엘리는 한나의 기도를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물론 13절에서 한나가 기도하는 그 소리가 나지 않고 입모양만 보였다라고 기록하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엘리의 오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엘리의 지금 지위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가 한나의 기도를 술 취한 것으로 오해했다라는 건 어찌 보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화목제거든요. 화목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을 서로 이제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 엘가나가 분깃을 나눠주는데 한나에게 몇 배 줬죠? 갑절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으니까 그걸 기쁨으로 하고 이제 제물을 서로 나눠서 먹는데 그게 너무 과해버리면 포도주를 마셔서 취해버리는 거예요.
포도주를 취할 정도로 마신다라는 것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기쁨을 나눈 것 이상으로 너무 오버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의 본질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더 큰 의미를 뒀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의 상황으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수단이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즐겁고 그냥 우리끼리 만족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끼리 즐거운 시간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당시 영적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에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기도와 술주정을 분간하지 못했다는 건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그 영적 감수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입모양만 보이고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영적으로 깨달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적인 기도를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를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는 기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그 자리가 지금 은혜의 자리인지 쇼하는 자리인지 알 수 있어요.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고 한다면 한나가 얼마나 지금 괴로운 상황입니까? 얼마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빛에 기도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엘리는 그의 아픔을, 그의 그 간절함을 알았었어야 돼요. 근데 엘리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주정한다라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 둔감함은 그때 당시에 이 백성들의 영적 둔감함을 대변해 줍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리더였잖아요. 리더의 수준이 곧 그 무리들의 수준을 의미하니까 영적 수준, 지도자의 수준이 높으면 무리들의 수준도 당연히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먹이고 그렇게 인도하니까. 근데 이 영적 리더의 수준이 낮으면 절대 그 무리 중에 이 리더보다 수준이 뛰어난 무리는, 양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백성들의 영적 수준도 굉장히 낮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목회자로서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저와 함께하는 우리 더한발꿈의 성도님들도 바른 신앙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목회자들 중에 제가 정말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목회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입으로만 하는 거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 자기는 하지 못하면서 그 리더의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 저 그거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목회자들 꽤 많이 만났어요. 그때 제가 결심한 건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건 말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 거 남에게 강요하지 말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제가 먼저 실천하려고 하고 제가 먼저 그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조금의 안심을 드리는 건, 제가 뭐 하자 하는 건 저도 제가 할 줄 모르고 제가 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적어도 여러분들께 이거 하자라고 하는 건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전도하자라고 하는 거, 전도 강요하면서 전도 안 하는 담임 목사들 되게 많아요. 자기는 전도할 줄 모르고 하지도 않으면서 막 교회 부흥해야 된다, 전도 막 강요하는 목사들 많거든요. 근데 적어도 저는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전도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라고 하면 너무 부정적인 어감이 있으니까 강조합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제가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무단 노력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이 상황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과도 같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온전히 깨어있지 못하고 무지하고 둔하니까 무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위기설이요, 사실 지금이 아니라 한국교회 위기설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도 더 넘었어요. 그때부터 한국교회 위기설은 끊임없이 대두됐는데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2007년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한국교회 다시 한번 영적 대각성과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많은 교계에서 여러 가지 집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100주년 기념 사업도 했고요. 근데 벌써 그것도요, 17년이 지났어요. 그 이후로 17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둔감했으나 한나는 깨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에게 주셔서 엘리 제사장의 역할을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아닌 사무엘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꼭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만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 건 그 질서적인 측면을 그냥 다 무시하고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내가 지도자보다 더 나아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도자에만 의지해서 그가 죽을 쓰면 나의 삶과 나의 신앙도 죽을 쓸 수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성도 개개인도 지도자가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스스로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늘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라는 겁니다. 이 엘리 제사장보다 믿음이 더 나은 것 같은 이 한나는요,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는지라. 아멘. 한나는요, 자신의 이 상황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차분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나의 상황이 차분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방금 16절 말씀에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다. 지금으로 맞으면 아주 그냥 뚜껑 열렸다. 열 받았다. 라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지금 내가 열 받아 죽겠는데 지금 뭐라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했다고요?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차분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한나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요, 그제서야 이 상황을 파악해요. 그리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한나가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우리는 한나와 엘리의 대화를 통해서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나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지금 괴롭고 원통하고 격분됨이 많은 상황이라고요. 정말 열받아서 뚜껑이 열려있는 이 상황 속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열받아서 있는 대로 승질 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괴로움을 아시고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 줄 믿고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상황을 제사장이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하는 가운데에서도 한나는 평정심을 잃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나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오해할지 몰라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진실을 알고 계시니까. 내 이 기도의 진정성을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면 됐지. 제사장이 내가 술 취한 걸로 오해하는 거 나는 신경 쓰지 않아. 다시 말하면 한나는요. 지금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약속을 받은 겁니다. 한나와 같이 응답받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전심으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한나와 같이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진정성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응답받을 것이다라는 이 약속을 받았을 때 그녀의 괴로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1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분명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가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때 한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근심이 사라졌다. 순간적으로 근심이 사라진 게 아니라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고 기도하여 응답 받을 것을 약속받았을 때 우리들도 한나와 같이 근심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왜 기도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받아서가 아니라 받을 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아요.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러한 문제 상황이 다가오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상황 때문에 이미 나의 마음이 괴롭고 낙심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마음이 상해 있으면 우리가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자꾸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사람 모든 탓을 그 사람에게 돌려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 사람들한테 화풀이하면 모르겠습니다. 화풀이하는 동안 마음은 쉬었을지 모르겠지만 돌아서면 더 찜찜해지거든요. 더 속상하거든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나와 같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습니다. 괴로운 상황을 덮지 않았어요. 안 괴로운 척, 괜찮은 척, 쿨한 척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가 낙심하고 격분됨이 심히 많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의 마음이 괴로울 때, 삶에 지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려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파할 때 하나님은 같이 아파하시고 내가 괴로울 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렸을 때 더 이상 문제 상황이 갇혀 있지 않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삶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한나가 살고 있는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영적 리더들은 영적으로 둔감해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술 취하는 것을 오해할 정도로 굉장히 판단력을 상실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인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을 찾으려 하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 상황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시대가 한나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맡겨드리지 못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여 스스로 죄를 짓고 타락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내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첫걸음이 모든 문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